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이 필수적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려 95.5%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이란 필수적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의 73%는 처세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처세술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복수로 대답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치, 상황 판단력, 즉각적인 센스 있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게 60%가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6%가 성실한 태도, 그 다음에 33%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사교성, 인내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세술을 사용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8%가, 그리고 업무 처리 시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또 근무 분위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가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술이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이란 이 처세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를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남에게 설득할 때 저 설득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그러면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필요한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지혜에도 이런 처세술적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성경에 있습니다. 잠언서에 가득합니다. 구약 외경인 집회서나 지혜서에도 이런 처세술적 지혜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그런 처세술보다는 더 삶의 본질을 깊이 꿰뚫는 그런 처세적인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며 이만하면 족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존경을 받고 부자는 그 재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가난하면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부자일 때 얼마나 더 큰 존경을 받겠느냐. 부자이면서 경멸을 받는다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처지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혜 있는 부자, 지혜 있는 돈 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늑대와 개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화평하게 살 수 있겠는가? 나귀가 광야에서 사자의 밥이듯 가난한 자는 부자의 밥이다. 오만한 자들이 겸손을 싫어하듯 부자는 가난한 자를 싫어한다. 부자는 남을 해치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지만 가난한 사람은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사과를 해야 한다. 2000년이 넘는 옛 지혜자의 글인데 오늘날의 시대와 그리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입에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돈과 재물에 대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라.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 못하고 수다를 떤다.
실현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편이 더 낫다. 매에 맞아 죽으면 맷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다. 말 많은 사람과 다투지 말아라. 그것은 불에 장작을 넣는 것과도 같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 모든 자리에서 그냥 파멸해서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이며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를 아끼지 않는다. 만년의 그 자식은 기쁨이 될 것이다. 자녀를 이쁘다고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자라는 그 자녀가 부모를 결코 효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야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한 줄 알고 효도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식을 엄격히 키우는 사람은 덕을 볼 것이며 친지들 사이에서 그 자식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길들이지 않는 말은 싸나워지고 제멋대로 자란 자식은 방자해진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분명히 내 뱃속에서 이것이 태어난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삶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를 성경의 잠언서나 외경의 지혜서들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의 지혜, 그것과 성경의 지혜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의 지혜는 처세적인 지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지혜는 여기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질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삶의 조화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수많은 인생 경험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침투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의 신앙의 지혜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의 식탁에는 잘 와서 앉으나 네가 불행하게 되면 너를 버린다. 네가 잘 살 때는 네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네 하인들마저 마음대로 부리다가 네가 망하게 되면 등을 돌려 내 옆에서 자취를 감춰버린다. 옛날 못된 친구나 요사이 못된 친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실한 친구는 안전한 피난처요. 그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보화를 가진 것과도 같다. 여기까지는 세상의 지혜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지혜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친구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으며 그 우정을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참된 벗을 만든다. 성실한 친구는 누구에게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소중한 친구 하면서 성실한 친구를 만들고 나도 성실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세상적인 일상적 경험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약한 아내와 함께 살기보다는 사자나 공룡과 함께 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세상에 악처보다 더 고약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남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마디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받을 보상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은 오래 살리라. 좋은 아내는 큰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받는다. 말이 적은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며 교양 있는 아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정숙한 아내는 더할 바 없는 매력을 갖고 있어 그 정결함이 어떤 저울로도 잴 수가 없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좋은 아내는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 사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이런 축복이 인생 속에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솜씨가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 찬란한 태양을 보라.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될 때부터 믿음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혜서나 시편이나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내 가슴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에 이르는 길이 있는 줄 있다. 그게 뭐냐? 그는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글입니다. 당신의 놀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데 헛된 자만심으로 인해 당신의 우러러보는 능력을 위축시키는 때 우주는 당신 앞에 하나의 장터가 되고 만다. 경외의 상실이야말로 바르게 보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가장 위대한 통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신앙도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세상에 수많이 생겼다가 사라진 그런 신들과 우상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랑의 열정을 지니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모세를 찾아오고 그 죄 많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파토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의 열정,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열정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로부터 자유해라. 너는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라. 너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자가 되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라. 내가 네게 가르쳐 준 이 하늘의 모든 비밀과 지혜와 지식을 내가 넘치게 깨닫고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가지신 구원의 주님,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곧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파토스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지혜와 이 지식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온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서 사랑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자가 갖고 있는 삶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의 최고 부자인 버핏이 올해의 자기와의 점심 약속에 대한 경매를 붙였습니다. 은밀하게 붙였는데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 올해는 100만 $100였습니다. 약 11억 2천만 원에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역대 최고가가 나왔는데 346만 $, 약 40억 원을 내고 버핏과 함께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 돈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식 투자의 귀재요, 현인이요. 그가 이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와 점심 식사하는데 10억, 40억을 두고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인물 중에 현인 중에 현인이 누굴까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데 돈이 얼마 들까요? 공짜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만나요? 왜 요청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모습을 내가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게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열정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요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버핏과 만나는 사람이 그냥 갔을까요? 버핏이 어느 주식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언제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연구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누구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지혜자십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보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 이 모든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